주 안에서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흠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이 왜 이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어려운지, 그 어떤 상황을 읽어내는 지혜가 왜 이리 부족한지, 상황을 읽어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거룩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 말씀 보는 날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에서 29까지. 골로새서 1장 21에서 29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은데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거기에 각 사람을 동그라미를 한번 해주시고요. 완전한 자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전에 작년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완전, 온전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완전과 온전이 쓰일 때 어느 상태에서 쓰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 온전이라고 할 때 그건 100%, 순도 100% 뭐 이런 단어는 사실은 아니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100% 죄도 없고 100% 흠이 없고 100% 사람들 앞에서 전혀 흠잡을 게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태를 완전한 상태라고 부른다.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꾸로 우리 안에 죄도 있을 수 있고 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세우셨다면
그것을 우리는 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른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말할 때 그 완전한 건 도덕적인 흠결도 전혀 없고 영적으로 뛰어나고 완벽한 존재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오해가 자꾸 생겼던 겁니다. 과거 골로새 교회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그래서 이것이 핑계가 돼서 오히려 지금의 목사님들이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사람들 중에 나도 사람이야,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라는 말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반대로 성도들이나 목회자를 바라볼 때 왜 목사님이 저러지? 왜 성도가 저러지?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실수들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된다, 조금 좀 바뀌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근데 그 완벽하지 않다가 빠져나갈 길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은 오히려 본인을 겸손하게 낮추는 도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 눈높이에 최소한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세상의 도덕률보다도, 세상의 흠결보다도 더 많은 흠결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본인은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든, 세상이 말하는 그 흠결보다는 최소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모습이 필요하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거죠. 이거는 완곡한 표현으로 빗대서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너희들이 예수만으로 구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안 되고, 믿는 사람들이 뭔가 좀 행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는가? 좀 율법적으로 조금 뛰어난 것도 행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 걸 일이라고 하면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일이 돼서 더하기가 돼서 큰 하나가 돼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걸로 세상 구원이 가능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자. 너희들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거는 예수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반율법, 율법만으로 예수만으로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다는 걸 말하려고 했던 이야기라면,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부족함을 채우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완전한 자를 세우는데 그 완전한 사람을 뭉탱이로 묻어가고 이게 아니라 각 사람이, 모든 개개인이 모두가 다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교회는 묻어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머니 신앙이 좋아서 자녀가 구원받고 그런 일은 결코 없다. 너의 신앙은 너의 신앙일 뿐이며 그 완전에 도달하도록 각 사람이 형편에 따라 노력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완전에 대해서 앞선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도 곱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조금 부족해서 내가 고난을 당해서 그것을 채워야 된다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는 단어인데,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뭐라고 돼 있죠? 그거 말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채우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22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기가 두 가지가 동격으로 해석이 돼요. 악한 행실하고 같은 의미로 멀리 떠나는 건 마음의 원수가 된 거다. 내 마음이 원수가 되는 것은 곧 내 육체에서 악한 행실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은 것은 자연스럽게 악한 행실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여기다 동그라미 맞게 거룩하고, 두 번째 흠 없고, 세 번째 책망할 것 없는 자.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앞서 28절에 읽었던 완전한 자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그 죄에서 벗어나 그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 원수된 것을 벗어나 세 가지를 이루려 한데, 첫째는 거룩하다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봉헌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 아니요 100% 드려진 상태가 되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헌금을 드리기로 했는데 100만 원을 하기로 했는데 50만 원 떼놓고 50만 원만 드렸다. 그건 거룩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면 온전히 바쳤다라는 말은 내 마음과 모든 중심을 다 하나님께 100% 다 드렸다라는 뜻이 거룩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졌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한 상태, 그것이 거룩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흠없고인데요. 흠없고라는 이 단어는 막 하얀색 빨래를 마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해진 상태, 그 상태가 흠없고. 세 번째 책망할 것 없는, 이건 설명할 필요 없이 결점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이러한 상태가 우리가 가능할까요?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해지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상태가 돼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딱 하나가 될 때 완벽한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을 것 같냐? 흠없는 상태, 책망하지 않는 상태 될 것 같냐? 안 돼. 근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22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해지는 건, 내가 흠없어지는 건,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되기 위해선 필요한 요소가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착한 마음을 품어서, 내가 용기를 내서, 내가 결단을 해서 거룩해지거나 흠이 없어지거나 책망할 것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셔야 나는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달리 말하자면 내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야만 단 한 사람도 다른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다른 루트를 만들어 놨다면, 사람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다면 굳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흠없게 살게 해달라고, 책망받을 거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 좀 있게 해달라고. 근데 내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건 나를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신 예수 십자가를 믿겠사오니 나로 그러한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그 100% 순도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는 뭘까요? 그러면 완전한 상태가 되기 위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흠없게 하기 위하여,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뭐 한다고요? 나도,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대요. 그러면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말은 본인이 어떤 의지적으로 어떤 행위를 취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노력한다는 뜻일까요?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굳건히 하려고 애쓴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고, 너희뿐만 아니라 나도 지금 그러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 그러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이 견고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거룩해지는 것이고 흠없게 되는 것이고 책망받지 않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참 사람들 요상합니다. 조금만 기회를 주면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하나님 없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망가져야 또 돌아옵니다. 내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나 홀로 흠없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책망받을 것 없는 완벽한 사람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 믿음이 왜 자꾸 흔들리는지, 왜 그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지 내 마음의 교만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 분명한 믿음, 예수밖에는 길이 없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